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레미야 35장. 에레미야 구약성경 1109쪽입니다. 35장 1절에서 10절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꼭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레갑 자손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는 백성이 됩니다. 그러자 어느 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좀 이해되지 못할 일을 시킵니다. 에레미야야, 너는 레갑 자손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들 한 방에다가 이 포도주를 차려놓고 그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러자 이 선지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할 사람인데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성전 뜰에 있는 한 방에다가 포도주를 가득히 담은 종지를 놓고 술잔을 놓고 레갑 자손들을 부릅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이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자 이 레갑 사람들이 선지자님, 우리 포도주 안 마십니다. 왜 안 마시냐?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평생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또 밭도 갖지 말고 종자도 갖지 말고 포도원도 너희들 가꾸지 말라 해서 우리는 원래 포도주 안 먹습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야, 저 레갑 자손은 자기 선조의 말도 저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여 만왕의 왕된 내 말을 그렇게도 듣지 않느냐? 그러면서 레갑 자손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레갑 자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제목은 레갑 자손의 신앙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레갑 자손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갑 자손의 신앙, 첫째,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 레갑은 그의 모든 자손들이 평생 동안 포도주 마시지 않았다. 뭐 한 몇 년 동안이 아니라 평생 동안, 나만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손자, 내 아내, 내 모든 며느리, 모든 식구들이, 우리 가문 전체는 포도주를 먹지 않는 가문이다. 그러면 포도주는 술입니다. 술은 세상을 대표하는 문화 음식이고, 여러분 향락, 쾌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갑 자손이 포도주를 평생 동안 마시지 않았다, 이것은 어떤 복음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는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레갑 자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여러분 술입니다. 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어떤 죄악을 대표하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러면서 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이 나시린은 평생 포도주 먹지 말고 독주 마시지 말고 몸을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나시린이에요. 이 레갑 사람들이 나시린은 아니었지만 그의 선조가 포도주 먹지 말라 해서 마치 나시린처럼 구별되어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산 사람들이 바로 레갑 자손들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영적인 레갑 자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의 죄악의 동안 살면서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말고, 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물들지 말고, 그 거룩한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간직하고 지키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14절 이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이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일 겁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은 미워해요. 왜?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은 빛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증거이죠.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서 어디 한 외딴 섬에서 아니면 공동체 생활 아니면 천국으로 인도하심이 아니요 저희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죄악된 세상에 어차피 발붙이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세상에 내가 악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17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진리의 진리. 그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내 자신의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갑 자손의 신앙은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었어요. 이 세상은 죄로 어두워진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타락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물들지 않으셨어요. 그 죄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순간까지 그 세상에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사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살지만 그 세상에서 거룩을 유지하고 살아라. 이게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죄악의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욥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스 땅에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인데 어느 날 사탄이 막 컬레벌떡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 물어봅니다. 사탄아, 너 어디에 다녀오느냐? 예, 온 땅에 두루 다녀오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탄이 에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저렇게 자녀를 10명이나 주고 또한 재산을 저렇게 넘치게 만들고 산울타리로 둘러주고 욥이 저렇게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지. 그래? 그러면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욥의 물질, 자녀, 건강 다 쳐라. 알았습니다 하고 사탄이 내려와서 욥의 그 수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죽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도 한 집에 잔치하고 있는데 들에서 대풍이 불어서 지붕이나 무너져서 10명이 그 자리에서 다 즉사합니다.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욥의 몸에 악창이 나서 온몸이 막 왕창이 나고 엄청 그 고통스러운 그 고통 속에 빠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께 순전함을 지키느뇨?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때의 이 욥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어리석게 입술로 원망하지 말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이 욥은요 재산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건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앞을 평안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욥이 하나님에 대한 순결함은 여전했고 변함이 없었어요. 욥이 재산이 있으나 없으나 어떤 상황에서도 욥은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했어요. 이게 바로 욥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힘들고 어렵으면 아니면 가난하면 그런 거 관계없이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황과 내 감정과 관계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성도들인 거예요. 이게 레갑자손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죄 많은 세대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요 음란합니다. 이 세상은 죄가 많고 악한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빠지지 말고 그 속에서 거룩하고 그 속에서 정결하고 그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 이것이 바로 레갑자손의 신앙이고 우리 송정중앙의 성도들의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서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신앙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갑자손의 신앙, 첫째, 평생 동안 포도주 마시지 않았다.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레갑자손의 신앙, 둘째,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았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지금 이 네갑 자손은 집을 짓지 않았어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았어요. 이 장막은 천의 텐트, 그냥 이런 움막 같은 데서 평생 동안 살았어요. 네갑 자손은 집도 안 지었어요. 밭도 없었어요. 포도원도 가꾸지 않았어요. 종자도 파종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유목민으로서 그냥 평생 동안 그냥 텐트 안에서, 장막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평생 동안 장막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집 짓고 땅 사고 땅 넓히고 거기다 호화롭게 꾸미고 그러면서 이 땅에 마음 두고 이 땅에 소망 두고 살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 신앙이 바로 레갑 자손의 신앙. 그래서 평생 장막에 살았으면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진 신앙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레갑 자손들은 집을 짓지 않았어요. 벽돌로,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크게 넓게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레갑 자손은 밭을 사지도 않았고 땅을 늘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레갑 자손은 그렇게 화려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그저 장막 속에 살다가 오늘 이곳에서 장막 치고 내일 이곳에서 장막 치고 그냥 옮겨 다니면서,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러한 신앙, 이것이 바로 레갑 자손의 신앙이었어요. 레갑 자손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집 짓지 말라, 집 사지 말라, 땅 사지 말라,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을 질 수도 있고 넓은 집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야 될 사람입니다.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소망,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레갑 자손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장들의,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직업이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아브라함도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내 양이나 싸우지 말아라. 이삭도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야곱도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요셉도 여러분 어려서 자기 아버지 양을 치면서 도단까지 가고 자기 형들도 양 치는 사람이었어요. 또 다윗도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양 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치셨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직업을 허락하신 직업이 여러분 이 양치는 일이에요. 양치는 일.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유목민의 삶을 살라고 하셨을까요? 집을 지으면 더 큰 집 짓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땅을 넓히면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싶고, 거기에서 욕심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땅에 마음 두고 살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목민으로 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47장에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섭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이 막내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죠. 그래서 이 바로가 이 야곱에게 직업을 물어봐요. 너 직업이 뭐냐? 그때에 이 야곱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목축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목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유목민이 돼야 돼요. 유목민들은 절대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 광야에는 베두인들이 있어요. 그 양을 치는 자들은 그냥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서 풀 뜯기다가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면서 사는 족속이 베두인들, 유목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 땅의 욕심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가문을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고센 땅을 원했어요. 고센 땅. 우리에게 고센 땅을 주옵소서. 그러면 고센 땅은 지금의 이집트, 애굽의 나일강 하구에 있는 델타 평지, 비옥한 땅이 고센 땅인데, 이 땅이 양치기 좋고 이 땅이 비옥하니까 우리에게 달라, 그게 아니라
고센 땅을 달라 한 이유가 있어요. 고센 땅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까운 땅이에요. 애굽에 깊숙이 내려가지 말고, 애굽에 깊숙이 들어가지 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고센 땅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들은 애굽에 마음 두지 않았어요. 항상 그들의 마음에는 가나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그의 자손들에게 알렸고, 그들은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가나안은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하고 애굽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아들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정말 호화롭게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이 애굽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고, 이게 레갑 자손의 신앙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영적 유목민으로서 항상 장막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미련 없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면서 사는 게 레갑 자손의 신앙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큰 집 짓고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땅 사고 그리고 권세 누리면서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사셔도 되지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땅 한 평 없었고 이 땅에 집 하나 없이 살다가 예수님의 마음에는 항상 나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나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갈 길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난 따라오겠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항상 천국을 소망하고 사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행복하게 축복 속에 살지만 이 땅에 마음 두지 말고 여러분이 갈 곳은 천국인 줄 알고 항상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레갑 자손의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16명의 기라성 같은 믿음의 인물들, 대믿음의 대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땅에서는 내가 비록 천국의 그러한 그 기업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 이게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에요.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저 본향은 천국이에요.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와 또한 에녹과 여러 가지 아벨과 정말 기사선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항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본향은 천국을 찾아가는 사람. 우리도 본향을 찾는 사람이에요.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에 본향을 생각하면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본향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예로 아브라함의 본향은, 고향은, 육적 고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으로 떠나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정말 육적인 고향이 그리워서 갈 수 있다면 갈대아 우르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육적인 고향에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에게 있어서 더 나은 본향이 하늘에 있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 성이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이에요, 천국. 따라서 본향 찾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한 성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이하에 보면 이들의 삶이, 이 땅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저 믿음의 선진들이 박해를 저렇게 받았다는 뜻이죠.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삶을 이 땅에서는 살았어요. 나그네와 외국인들은 이처럼 천대받고 멸시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저들을 향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톱으로 잘라도 목을 비틀어도 손을 자르고 총을 쏘고 옥에 갇혀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변함이 없어.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저는 저 36절의 말을 제 마음속에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신앙.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면서 40절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 본향 찾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것이 천국이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고 계셔요. 따라서 우리는 저 천국을 찾아가야 되고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레갑 자손의 평생 동안 장막에 거했다는 의미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우리의 영적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 돌아갈 본향 천국을 항상 소망하면서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땅의 것에 마음 두지 말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추구할 게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항상 우리 주님이 나 장막에 사는 날 동안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줄 알고 그곳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살 것을 기억하면서 이 장막 접으라 하면 언제든지 접을 수 있는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야 돼요. 그것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둔 레갑 자손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레갑 자손의 신앙, 첫째, 포도주 마시지 않았다. 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신앙을 저들은 유지했습니다. 평생 동안 둘째, 장막에 거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레갑 자손의 신앙, 셋째, 선조의 명령대로 다 지켜 행했습니다. 10절입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지금 레갑 자손이 집 짓지 않고 장막에 살고 포도원 짓지 않고 또한 밭 갖지 않고 파종하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않는 것은 누가 명령한 거냐면 그 선조 레갑의 아들입니다.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서 그들이 포도주 안 마시고 그들이 장막에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300년 동안 지금 에레미야 때까지 지켜왔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레갑 자손의 신앙 셋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했다. 레갑 후손들이 왜 포도주 먹지 않았느냐? 왜 평생 장막에 살았느냐? 그 선조 요나답의 그 말이 있어서 그 말을 순종한 거예요. 거의 300여 년 동안 그 요나답의 말이 레갑 가문에 지켜진 거예요. 레갑의 후손이 얘야, 우리 선조가 이런 말을 했다. 너 아들 잘 들어라. 너 포도주 마시면 안 돼. 너 땅 사면 안 돼. 집 지면 안 돼. 장막에 살아. 너 평생 동안 파종도 하지 마. 너는 유목민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그 아들은 또 자기 아들 손주에게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느니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 레갑 요나답의 그 유지가 제 후손들에게 계속 유지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포도주 마시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 부모의 말은요 우리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포도주 안 마시고 사회생활 합니까? 어떻게 집도 안 짓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언제 이렇게 이동하고 다니고 포도원도 만들지 않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부모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내각 가문은요, 원래 겐 족속입니다. 이 겐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어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살던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의 변방에 살던 겐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이 겐 족속, 이 레갑 가문이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원래 그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겐 족속은 어떤 족속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족속이었어요. 따라서 요나답도 분명히 포도주 마시지 말라, 장막에서 살라, 이것은 요나답의 생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했고, 그 자녀들은 그 말씀 따라서 300여 년 동안 장막에 살면서 포도주 마시지 않았던 것. 따라서 부모의 말이 곧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나답이 지금 우리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라 한 건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 포도주 마시지 말고 세상 쾌락에 취하지 말고, 또한 장막 짓고 살라는 것은 또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어라. 따라서 레갑의 선조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은 순종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레갑의 선조들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힘으로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전함으로 그 자녀들이 300년, 더 나아가서 3000년, 30,000년이 흘러도 그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는 그러한 레갑 가문과 같은 효도의 가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문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레갑의 조상 요나답은 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아요. 때로는 부모의 말이 이해되지 않고 시대와 뒤떨어지고 세대 차이 나고, 어떻게 지금 시대에 포도주 안 마시고 삽니까? 어떻게 지금 시대에 집 안 짓고 장막에서 삽니까? 더 큰 포도원을 가꿔야죠. 그래야 되는데 이들은 그 부모의 말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내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레갑 가문의 모습이었고 효도 가문을 이룬 레갑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계명이 수도 없이 많은 계명,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10가지 계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두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 오면 부자 청년에게 너 가난한 자에게 재산 팔아주어라. 그 전에 너 계명을 다 지키면 네가 천국에 간다. 그러자 물어봐요. 예수님, 무슨 계명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인과 같이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10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지켜야 천국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 지켜서 천국 가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계명 중에 여러분 4가지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6가지 계명은 우리 인간에 대한 계명이요. 첫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5번째 계명이죠.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인간에게 준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옥 갑니다. 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인간에 대한 관계 가운데 첫 번째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내가 복을 누릴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는 종교다, 효가 없는 종교다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제사 안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죽은 자가 여러분 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가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고 죽은 자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가고 그들이 와서 우리의 어떤 제사밥을 먹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조상에게는 제사 드리면 안 돼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것들 조상에게 제사도 안 드린다고 그러면서 불효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처럼 부모에게 효도를 가르치는 성경이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묘를 어떻게 쓰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장하든 매장하든 묘를 크게 하든 적게 하든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만 살아계실 동안 부모님에게 잘해야 돼요. 효도해야 되고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는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외에 인간에 대한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면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약속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부모도 기쁘지만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요. 따라서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어쩌면 부모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에요. 따라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어쨌든 간에 잘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부모에게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레각 가문이고 또한 우리 가문이 되어야 되고 효도 가문을 이루어야 돼요. 이러한 레갑의 포도주 마시지 않는 신앙, 장막에 거하는 신앙,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 신앙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레각 가문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에레미야 35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오늘 본문 이어지는 35장 마지막 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레갑 가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뭐예요? 존귀한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레갑 가문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자녀들이 존귀한 자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레갑 자손의 신앙은 바로 우리 성정 중앙의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첫째, 평생 동안 포도주 마시지 마십시오. 문자적으로도 평생 동안 술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도주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평생 동안 집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레갑 자손은 평생 동안 장막에 거했다. 이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성도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짓고 잘 해도 떠나라 하면 떠나야 돼요. 얼마나 아까워서 어떻게 떠날 거예요? 집 잘 지어놓고 금은보화 쌓아놨는데 떠날 때 얼마나 아까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소망 두고 살면 예수님 재림 안 기다릴 거요? 예수님 재림한다면 아유 예수님 좀만 있다가 나 이거 좀 누리고 써야 되는데 그 신앙이 어찌 신부의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살아도 돼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될 것이다.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내 영혼 부르실 그날만 기다리면서 사는 게 이게 성도의 신앙 아닙니까? 그리고 레각 가문은 부모의 말씀에 다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레각 가문처럼 축복의 가문을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 너를 도와주시려고 나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레갑자손의 신앙을 내가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평생 동안 포도주 먹지 않는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신앙 갖게 해달라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사는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또한 선조의 말에 우리가 다 명령에 순종하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하는 그러한 가문을 이루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레갑자손의 신앙의 모습을 보았나이다. 평생 동안 포도주 마시지 않았나이다. 우리도 평생 동안 포도주 마시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 세상의 향락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고 물들지 않는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레갑자손처럼 평생 동안 장막에 살기를 원합니다. 집 짓지 않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사는 레갑의 가문처럼 우리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말에 선조의 말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효도 가문을 이루어서 우리와 우리 후손이 하나님 앞에 설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레갑자손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다 같이 이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나 부모에게나 순종하는 정말 효도하는 그런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갑 가문의 조상 신앙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평생 동안 포도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쾌락, 향락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평생 동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평생 장막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알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이 언제 부르시면 부를 때 정말 즉시 미련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유목민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갑 가문은 조상 선조의 말에 순종하였나이다. 저희들도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효도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모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가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가문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직장, 생업,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삼창 통성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